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예, 29절 저번에 28절 29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로, 즉 내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찬양대를 한다거나 교사를 한다거나 뭐 전도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뭐 중보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밖에서 돈을 번다거나 뭐 이런 공부나 이런 거는 이제 세상의 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분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잘못된 구분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연합한다 이런 표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세요? 예. 자, 그 보내신 자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와 연합하면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그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내가 하게 되면은 자꾸 내 중심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이 마이클 호튼의 책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는데,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여기 이제 책을 꼭 소개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인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아도취적인 강박관념을 풀어주는 열쇠냐, 아니면 이 자아를 어떻게 도와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우리를 그런 죄, 자아도취적인 죄란 말이죠. 그런 자아중심적인 죄란 말이죠. 그런 죄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자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축복해주는 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볼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후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아를 더 부풀리기 위해 오셨는가? 자아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유교병이죠. 누룩이 들어있는 빵, 부풀어진 빵.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부풀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자아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또 후자라는 거죠. 자아를 부풀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에서 마이클 호턴이 이게 현대 개혁주의자의 대표잖아요. 칼빈주의의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이 칼빈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죄교리입니다. 원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 원죄 교리를 빼면은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율법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원죄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를 다루면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성령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다뤄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죄 교리를 빼면 우리가 하자 율법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이제 마이클 호턴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보면은 근본적인 은혜는 근본적인 죄성. 이 근본적인 죄성을 알아야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찬양하는데 눈물이 맺힐 났다.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사랑이 느껴졌다. 이런 걸 이제 은혜로 보통 하거나 기도응답 받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아주 부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근본적인 은혜는 뭐냐면은 이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엄청나게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본적인 은혜는 근본적인 죄성, 즉 단지 도덕적인 실수나 열성의 부족 혹은 영적인 무기력증 이 정도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인 죄, 열정의 부족, 영적 무기력증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실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 용서해주고, 그죠? 열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확 기도하면 열정이 올라가고, 그죠?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져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근본적인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정죄 받았다 규정하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상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죄성은요, 상태예요. 뭐냐면은 진노의 자식 상태. 인간이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상태에 있는 진노의 자식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대한 응답이 근본적인 은혜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르겠죠. 인간이 단지 실수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그냥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용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완전히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만 답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성화는 덤으로 얻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성화는 덤으로 얻으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고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보라.
그러면 둘 다 잃는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쪽으로 가면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성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약 미국적인 종교에 억류된 상태에서 개혁과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개혁도 있고 회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를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개혁도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주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주제가 원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논증은 뒤집어진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언제 제대로 될 때가 오는지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뒤집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태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태. 뒤집어진 상태. 루터로 치면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상태.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그래서 생각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용서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 사함만 하잖아요. 죄 사함.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상태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데 이 구부러진 상태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를 용서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팔을 피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원죄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지 자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자범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용하다 하는 것이 율법은 자범죄와 관련되지만은 원죄와 관련돼서는 율법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뒤집어진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언제 제대로 될 때가 오는지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언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은 뭐냐?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이 제정신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비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만 딱 인식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인간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원죄입니다. 그냥 죄 용서 받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거는 100% 알미니안. 쉽게 하면은 원죄 문제는 하나도 처리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알미니안 같아요. 원죄 처리하자고.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변화가 없어요. 왜냐? 자범죄만 다른 거죠. 있잖아요. 부흥회 가면 뭐합니까? 부흥회 가서 원죄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흥회 강사가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은 회개해도 안 고쳐집니다. 회개도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흥사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부흥사 전부 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잖아요. 그 말은 고칠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그게 율법입니다. 그거는 뭐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분 있잖아요. 전부 다 아미니안 계통의 부흥사들이 일으킨 부흥운동인데 이 부흥운동은 제대로 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비정상. 그러면은 이걸 알면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남편이 저보고 맨날 정신병자 같다 그랬거든요. 네? 저보고 남편이 맨날 정신병자 같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봤네요. 정확히 바꾸죠. 근데 아내보고 정신병자 했는데 본인도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아니, 맨날 그렇게 보였나 봐.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보면 뭔가 맨날 이상한가 봐. 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자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지금 내 뇌가 문제가 생겼네만 알아도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뇌 안에 자기중심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주 선포해주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부분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어도 부부싸움 다 하고 예수 믿어도 이혼 다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율이 거의 똑같아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긍정하고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는 자기 긍정시키는 복음이다. 뭐 조엘 오스틴도 그렇고 알미나이 계통은 다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원점으로 딱 돌아와서 아까 전에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했을 때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저도 시큰하고 뭘 알았느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1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왜?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 107페이지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죄를 이렇게 사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움직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성경을 읽는데 죄를 너무너무 자범죄 수준으로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사람이 깨지고 죽거든요. 성령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죄를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놨어요. 자범죄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사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움직임은 뭐냐면 죄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 대한 판단이 나오잖아요. 자꾸 정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남과 다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뭐죠? 관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사랑하고 만나고 행복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만나는데 서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서로 자꾸 찌르가지고 우리는 뭐죠? 죄책감 들게 하고 정죄감 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은 죄란 말이죠. 원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움직임, 죄를 사소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뭐냐면 훈계로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는 행동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죄들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들이지 그게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약 죄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예. 컨디션, 상태란 말이에요. 예. 하나의 상태예요. 죄는 상태예요. 예. 계속해서 이거죠. 계속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요. 죄는 첫 번째는 상태고 두 번째는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숱한 죄들, 행동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태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자기에게 구부러진 상태. 이거는 우리 몸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만 정복이 가능하지, 내가 내 죄들은, 죄악된 행동들은 없앨 수 있어도 죄의 상태는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숱한 죄들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인이란 말, 어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포로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진보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행위, 기준, 유대 기독교적인 윤리, 미덕, 제자도, 사랑과 친절의 행위, 그리고 경건한 영성 안에서 안도할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진보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럼 뭐겠어요? 손장원 목사님,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들어 어떤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루터, 아무리 대단한 진보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왜? 우리 몸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에 노예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상태. 거기서는 절대로 자유할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선체 선임 그 누구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거는 모든 불평등을 다 없애버리거든. 높고 낮음을 다 철폐해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사람은요, 행복해져요. 높고 낮음이 없으면 행복해져요. 열등감 느끼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는 결국은 우리 안에 아까 전에 이 마이클 호턴이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기는 거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겼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다 가짜입니다. X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뭐죠?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너 할 일 없다 말이야. 할 일 없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다. 너는 믿기만 해라. 뭘 믿습니까?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밖에 없지 노력은 필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주체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8페이지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포괄적 상태라. 포괄적 상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포괄적 상태라는 단어를 중요해요. 포괄적 상태. 자, 또 읽어드릴게요. 147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는 최선의 노력조차 부패시켜버리는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내적 치유하고 아무리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죄 고백을 다 했어요. 2명씩 딱 붙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분야별로 다 기록해가지고 1대1로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용서를 선언하고 다 기도하고 이런 수련회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그렇게 성도들끼리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한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저는 다 했다니까요. 그것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다 했어요. 근데요 해봤자요 자범죄는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 했는데 우리 안에 이 최선의 노력조차 부패시켜버리는 자기중심적 상태는 1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으로 자꾸 선하게 살려고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노력하지 않고 안식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죠. 야, 이게 아주 그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그 다음에 예, 148페이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대를 보여주는 성경의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과 행동을 보여주는 성경의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목록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들어야 되느냐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클라렌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음, 정죄, 그리고 죄의 폭정을 종식시켰고 장차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다시 오셔서 먼저 심판하신 후 이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늘의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은 아무리 좋은 모범과 교훈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최고의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도 내 안에 거하는 죄, 원죄와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모든 교훈들은 내 안에 거하는 원죄는 절대 조금도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59페이지 보면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나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자, 의롭다는 건 칭의죠, 그죠? 의롭다는 건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이 칭의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의 부활 생명 안으로 세례 주심으로 나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죄의 권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 이걸 이제 성화라고 여기는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은 자아에 대해 죽고 자기 노력을 주는 거죠. 노력해서 원죄를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아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이야기에 정기적으로 잠길 때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듣고 묵상할 때에 저절로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노력이 없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듣고 거기에 깊이 잠길 때에 우리는 탈출이에요. 달리 말하면 탈출과 정착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탈출은 아담과 죄, 그리고 죽음의 통치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의 정착,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이게 마이클 호턴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은 복음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실제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맺어지는 열매와 내가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내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이 자동적인 열매가 훨씬 더 놀랍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뭐냐? 교회에서 일어난 최악의 일은 누가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간음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이다. 율법을 부드럽게 할 때, 그렇죠, 우리 대부분 교회는 율법하는 것은 윤리적인 목록만 제시하고 이걸 하나님이 지켜야 될 목록이다라고 딱 제시해요. 11조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공예배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율법을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죄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부드럽게,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죄다, 이런 이야기 안 한다. 교만이 죄다, 내가 육으로 하는 모든 게 죄다, 여기까지 율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율법을 부드럽게 하면 우리의 걸레와 같은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이 너무 교회 안에도, 율법이 강하려면요,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율법을 이야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도 자기의
자랑이나 의를 내놓지 않게 되는데 율법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잘한 것을 교회 앞에 막 내놓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교회에. 네.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를 잘 참석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요? 새벽 기도 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하면서 다 참석한대. 그렇게 장로님이 딱 파일을 딱 그게 자꾸 책상. 몇 월 며칠 누구 맞아. 몇 월 며칠 누구 맞아. 그러니까 파일을 짜네. 완전히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보십시오. 틀렸지 않습니까? 뭐죠?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걸레와 같은 의를 끊임없이 내놓거든요. 왜 내놓냐면은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율법을 이야기해도 어렴풋하게 이야기하고 아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완전히 그냥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왜? 그 교회가 옳고 그름으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자기가 이 교회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나 교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하게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그분은 정말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안 하니까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죠. 그래서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은 교회는 율법으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 호튼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교회는 많은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정확하게 갈라내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복음적인 교회로 건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렇게 됐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참담하게도 죄를 지었고 그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나를 고소한다 하여도 지금도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하여도 여기도 보면요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원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앞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참담하게도 죄를 지었고 하는 말은 이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하여도 비록 나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 그리고 거룩함을 허락하고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자범죄와 원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나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자, 이 두 가지 나오죠. 자범죄, 원죄.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나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신 그대로 마치 나도 완벽하게 순종한 것 같이 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 장로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은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저도 하나님이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이야기하면 많이 경험해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안 느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막 더 느끼고 싶고 어떤 사람 막 회개 기도하면서 막 눈을 팍 흘리거나 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게 붕붕 뜨면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다고 간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 정도 수준까지 왜 안 느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까지 딱 보게 되니까요. 예, 저절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절로 그냥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느껴지게 돼요. 그 은혜가 느껴지는 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이 원죄라는 개념을 없애면 없앨수록 있잖아요. 뭐가 없어지느냐? 은혜가 없어져요. 근데 원죄의 개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뭘 받느냐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믿는 것이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